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독사는 부활의 기적을 위한 도구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보셨겠지만 감기가 조금 심하게 있어서 지금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이렇게 작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좀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기침 한 번씩 하더라도 인상 쓰지 마시고 좀 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가장 기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독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기적이 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풍랑을 넘어온 우리에게 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유로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이 되고 절대절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낯선 섬에 상륙했지만 젖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우던 그 손에 숨어있던 맹독성 이 독사가 손을 물고 맙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니 그 풍랑을 맞이해서 풍랑을 잘 하나님께서 구해서 멜리데 섬에 놨는데 다시 독사가 물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게 뭐냐면 간신히 우리도 삶의 위기를 넘기고 나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든가 재정의 어려움이 다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구사일생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넘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를 하기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무사히 풍랑을 겨우 지났나 싶었는데 자녀가 이제 다 컸겠다 싶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제 돈 쓸 데가 없다 싶은데 갑자기 재정의 위기가 찾아와요. 자녀를 다 키운 것 같은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정의 위기가 생길 때가 있죠. 이 재정이라고 하는 독사가 갑자기 우리를 물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내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세상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좀 좋은 일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순간 무슨 독사가 무는지 아세요? 온갖 세상의 비난과 오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상처가 또 이렇게 우리의 손을 물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더라는 거죠. 많은 상처를 주게 돼요. 이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이제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독사가 물어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당할 때가 참 많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다더니만 꼴이 뭐냐? 저 꼴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뭐 이런 비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살면 세상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더니만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오해를 당한다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세상의 잘못된 시선과 세상의 잘못된 평가에 주눅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주눅들거나 굴복해서 그저 뭐랄까 눈치 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위기가 어떻게 치유와 회복과 위대한 부활의 기적으로 역전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역전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역전의 부활의 기적, 이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 기적의 비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보니까 기적의 첫 번째 비결은 절망의 독사를 성령의 불에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물고 있는 독사들을 우리는 성령의 불에다가 떨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결단.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죠.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독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도 물고 있는 그 독사가 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이 나를 물고 있는가? 한번 댁에 돌아가시면 또 깊이 한번 기도를 해보셔요. 어떤 독사가 나를 물고 있나? 그러면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에다가 바로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본문 5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우리를 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 다니죠. 당황합니다. 독이 퍼질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손에 문 짐승을 활활 타는 불에 담대하게 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사소해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사소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마귀는 질병이라는 독사, 가난이라는 독사, 우울증이라는 독사, 관계의 단절이라는 이 독사, 이 맹독사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물어뜯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어뜯고 있습니다. 영혼도 물어뜯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영혼이 피폐해질 때가 너무 많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 자기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 50대만 되면 우울증 안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우울증이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영혼이 다 이렇게 독사에 물어뜯겨가지고 온 우울증이 난리도 아니에요. 예. 왜 40대까지는 우울증이 없다가 50대만 되면 우울증이 걸리냐 이 말이죠. 예. 관계의 단절 속에서 독사에 물려있고 또 가난이라는 독사 때문에 이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시켜요. 예, 내가 어렵다 보니까 단절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또 질병 때문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단톡방을 나가셨어요. 왜냐?
이 질병 때문에 낙심하기 시작해서 자기는 이제 전도사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한대요. 이 내시경을 3번 봤더니만 낙심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톡방을 또 나가시면서 이제 자기는 사역 자체를 못하겠다고, 사역자의 길이 자기에게는 너무 버겁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그분이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아무 사역도 안 하는데 너무 버겁대요. 병원 3번 다녀오고 나서. 이 맹독사에 물린 거죠. 낙심하게 된 거예요. 낙심. 독사는 우리를 늘 이렇게 물고 있어요. 우리 무슨 독사가 우리를 물지를 몰라요. 남들은 아무것도 고통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그 물린 독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런 절망 속에 독이 온몸에 퍼질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독이 계속 퍼져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누가 가서 이렇게 구제를 해줘야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용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말과 스스로를 향한 정죄감과 이 모든 거에 사로잡혀서 쓰러져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육신을 물고 있는 이 절망의 독사를 성령의 불에 과감하게 떨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살 길은 독사가 독을 퍼지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재정의 위기가 내 삶을 물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재정의 위기가 내 영혼을 파멸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셔야죠. 그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꽃 속으로 모든 두려움과 저주를 떨어버릴 때에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완전한 보호와 회복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내 삶이 절망스러울 때 부활을 경험하셔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내 삶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라고 하세요. 한마음교회. 인터넷 유튜브에 쳐보세요. 한마음교회. 이름이 맞을 거예요. 한마음교회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전 교인이 오로지 목표가 뭐냐? 교회 문을 들어오는 저 순간에, 교회 등록하는 순간에 전 교인의 목표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도 나오고 저기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요. 전 교인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게 목표예요. 뭘 간증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다는 걸 간증하는 거. 그게 목표예요. 내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 나타났는지를. 그래서 그 삶에 나타난 예수님 보면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강남에 유흥업소의 포주로 살던 사람이 유흥업소의 포주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유흥을 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낮에 전도지 들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이 실제 삶이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됐다고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 목사가 없어요. 전교인이 사역자예요. 대신에 전교인이 사역자예요. 유튜브 보시면 아마 엄청난 간증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적의 두 번째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저기 남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의 현장으로 기도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독사를 불에 던져버린 바울은 이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고 풍랑에 지친 몸이었던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8절에 한번 보셔요. 그는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기적은 가만히 앉아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병든 이 병자의 방으로 자기가 직접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거예요. 나아가 믿음을 담아서 그의 아픈 몸에 손으로 얹고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열병과 이질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날 그 치유와 회복의 비결이 내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이 가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아프다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셔요. 병원에도 가시겠지만 병원에 가서도 기도하셔요. 부모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면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이 있다면 내 몸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내 아픈 가슴에, 내 병든 장기에 스스로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분기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기도로 그 능력을 현장에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두려워만 하고 그저 그냥 절망만 하고 그저 그냥 불평이나 불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능력이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세 번째 비결은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회복과 복음 전파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기도라는 거죠. 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복음 전파를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죠. 그냥 우리 개인이 잘 되라고 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를 위한 기적이에요. 내게 기적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기적은 그저 이기적인 기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알려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멜리데 섬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희가 아멘을 안 해서 저기 물은 게 있는데 예, 그래요. 저기 태블릿 유튜브 그 로그인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태블릿으로 한마음교회 간증도 한번 많이 들어보세요. 예. 이 구절에 보니까 다른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 목적으로 기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예. 이분 한 분만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주지는 잘 않더라는 거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치유의 놀라운 물결이 절망에 빠져 있던 멜리데 섬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회복의 축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가? 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가? 왜 무너진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 혼자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내 자식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멜리데 섬의 바울처럼 이 어둡고 병든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보세요. 날마다 삶이 기적이에요. 날마다 삶이 간증이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할 게 더 많은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치유와 기적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받고 찢긴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이웃들을 향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성령의 불로 회복이 되고 나서 치유되고 나서 아직도 절망의 병상에 누워있는 아직도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위대한 영적 군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제 결론적으로 함께 나눈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물렸던 독사는 바울을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기적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독사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섬 전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인생의 풍랑과 수많은 독사들 역시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어때요? 독사에 물려서 절망하고 말아요. 잘못 물리면. 그런데 그 독사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독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독사지만 누가 오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독사를 성령의 불에 떨어버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치유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서 바울이 독사를 불에 던졌던 그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육신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삶이 다시 살아나며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바울이 경험한 위대한 기적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광풍을 뚫고 간신히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많은 질병의 독사, 재정의 독사, 관계의 깨어짐의 이 독사, 그리고 우울함과 절망이라고 하는 맹독성 독사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물어뜯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있고 우리의 끝을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 비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손을 문 이 독사를 불에 미련 없이 떨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조금도 상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상처의 독사들을 성령의 맹렬한 불꽃 속에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해독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보호하심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친히 주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옵소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괴롭혔던 열병과 이질이 바울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 깨끗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찢겨진 마음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육체와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는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혈관은 깨끗하게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뼈와 관절, 우울증과 공황장애 모든 결박들을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부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재정이나 어려움과 가난 속에 빠져 있다면 주님 재정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가 나 한 사람의 안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멜리데 섬 전체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회복이 우리가 세상에 상처받고 있는 병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멜리데 섬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질병과 절망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